9월 19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은 친구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와 만난 것과 마법의 땅에 가서 또 그 이후 두 순례자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의 주된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로 하정원 목사님은 이 대화 부분을 축약을 하셨어서 오늘 그 부분을 쭉 읽다 보면 좀 내용적으로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두 순례자가 얼마 후에 누군가가 왕의 대로를 따라 거꾸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시온을 등지고 내려오는 사람이죠. 여기서 시온을 등진다는 것은 진리를 찾는 걸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소망과 이야기하죠. 저기 한 사람이 우리 쪽으로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주의해서 말해요. 아첨쟁이와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우리 주의하시죠. 어떤 사람을 이 철로역정 길에서 만나더라도 이젠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점점 다가왔고 마침내 순례자들 앞에 도착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신론자예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 들으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라. 자, 무신론자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크리스찬이 말해요. 우린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웃는 거죠. 왜 그렇게 크게 웃는 겁니까? 저런 답답한 여행을 하는 사람 같으니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들을 보니 웃음이 나요. 당신들은 고통스러운 여행 지금까지 해왔겠지만 이후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무신론자가 말하죠. 들어간다고요? 어디 들어갈 데가 있나요? 당신들이 꿈꾸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 다음 세상에 있습니다. 아이고, 고향에 있을 때 나도 당신들처럼 천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천성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고 제가 20년 동안 그 하늘의 도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처음 길을 나선 후에 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신론자가 무슨 말을 할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가 왜 못 찾았을까요? 진리를 찾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아마도 다양한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무신론이란 것 자체가 이제 철학적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니 못 찾은 거예요. 자, 비교할 필요 있는데요. 지난번 이렇게 배교자, 지옥으로 끌려가는 배교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교자와 무신론자의 차이는 배교자는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돌이킨 사람이고 무신론자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무신론자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성이 있다는 걸 믿고 또 발견할 수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가는 중입니다. 무신론자가 내가 집에 있을 때 믿지 않았다면 그런 거 찾아다니지도 않았을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이미 찾았겠죠. 왜냐하면 난 그것을 찾고자 당신들보다 훨씬 멀리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니 난 돌아갈 수밖에요. 내가 전에 좋아하던 거 이제는 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서 이제는 20년 잃어버린 세월 이제 즐겨야겠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천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이요. 크리스찬은 자신의 동료인 소망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일까요? 소망은 긴장하며 말해요. 조심하세요. 저 사람은 아첨쟁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미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큰 대가를 치른 것 기억하시죠? 쉬운 산이 없다니요.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천성문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멀리지만 봤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겁니까? 다시 지난번처럼 채찍에 안 맞으려면 어서 갑시다. 당신은 마땅히 저를 가르쳐야 되는 분인데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군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내 형제여, 제발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룹시다.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말해요. 내 형제님, 내가 당신에게 질문 드린 건 진리를 제가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좀 알고 싶었어요.
정직한 당신의 마음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좀 드러내놓게 질문을 던졌던 것뿐입니다. 크리스찬이 헷갈렸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자, 무신론자의 마음에 가득한 건 오직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진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신론자가 믿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를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천국은 없다, 복음은 가짜다 이러면서 인간의 지혜의 말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겠죠. 결국은 아첨쟁이가 한 말과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죠. 지금 소망이 말한 내용은 다시 채찍 맞지 않으려면 이렇게 말했죠. 지난번에 그 채찍으로 빛같이 환한 그런 분이 채찍을 때리셨던 기억이 나시죠? 주의 징계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게 만들죠. 잘못된 교리의 기능은 영적인 어두움에 쌓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자. 이 말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란 내용이 되죠. 칼빈주의 5대 중요한 핵심 중에 성도의 견인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기본적인 확신이 그들에게도 있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라 나아간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를 잘못 주차하면 차를 견인해 가죠.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견인하신다. 이렇게 이 교리를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인내한다. 예를 들어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한다. 이런 거와 같은 건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더 깊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교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말해요. 네, 제가 아는 것은 저 사람, 저 무신론자,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신에 의해 눈이 먼 사람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말은 옆에 설명 잠깐 보실까요? 세상의 신에 의해 눈이 멀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땅에 비춰졌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런 거죠. 그러니 우리 어서 이제 갑시다.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앞으로 계속 나아갑시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말해요. 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충분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자를 떠나갔고 무신론자는 순례자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 자체를 비웃으면서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잠시 뒤에 두 순례자들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곳 공기가 갑자기 졸리기 시작했어요.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곳 공기가 갑자기 졸리고 막 이렇게 나른해졌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발걸음이 둔해지고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졸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누워서 한숨 자고 가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잠들면 우린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왜죠? 수고한 자에게 잠은 달콤한 건데 우리가 낮잠을 잔다면 우린 다시 기운이 회복될지도 몰라요. 당신은 목자 중 한 분이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주의하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기가 마법의 땅일지 몰라요. 목자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해줍니다. 마법의 땅, 잠깐 등장하지만 마법의 땅은 뭐냐면 세상의 잠에 취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곳.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특별한 곳에 마법의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거예요. 잠에 빠진다는 얘기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크리스찬처럼 소망을 안 된다고 하듯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강팍하게 되는 걸 막 막아줘야 돼요. 소망이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말해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만약 저 혼자였다면 저 잠을 자다가 죽음의 위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역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한 지혜자의 말이 옳군요.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까지 당신과 동행한 것이 제게 은혜입니다. 당신의 수고에 대한 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이 그래요. 그러면 이곳에서 서로의 졸음을 막기 위해 우리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걸어갈까요? 네, 물론입니다. 환영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죠. 하지만 원하신다면 먼저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우선 이 노래를 불러드리죠. 예, 가끔 등장하는 이런 시들이 철로역정의 대목을 좀 정리하게 해줍니다. 성도들이 졸음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을 이리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두 순례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듣게 하시오. 예,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배우게 하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졸려서 감기는 눈을 열게 하시오. 성도의 교제가 잘 유지되면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을 이기게 할 수 있다오. 자, 여기까지 해설을 잠깐 볼까요? 순례길에서 동반자가 중요한 이유는 서로 권면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성도의 교제라는 게 시 가운데, 노래 가운데 있었어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거룩한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와 경건한 대화는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 중에 성도의 대화 중에 최고의 대화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나누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거의 소망의 이야기예요. 회심에 대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이제 말해요.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쩌다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해서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었냐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예, 저는 오랫동안 저희 시장에서 판매되고 전시되는 물건들을 취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소망은 어디 태생이냐면 허영의 시장 태생이거든요. 만약 제가 지금도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물건들, 그것들을 막 붙들고 있고 거기 계속 있었다면 제가 즐거워하던 그 물건들이 저를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죠?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물들입니다. 또한 저는 떠들고 흥청망청하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것과 주의를 어기는 것 이런 걸 즐거워했습니다. 그 당시엔 주일의 의미를 알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룩한 것에 대한 초점을 갖게 되었어요. 당신이 허영의 시장에서 했던 행동들이 저에게 도전을 주었고 자기의 믿음과 선한 삶을 위해 순교한 믿음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므로 이런 세상적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 되겠구나를 깨달아서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일들을 위해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당신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책망, 어떤 도전 이후에 확신 가운데 살게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죄가 악하다는 거, 죄악 위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 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죄악에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신 이후에도 죄를 계속 지은 이유는 뭡니까? 자, 이제부터 죄의식에 대한 부분이 등장할 텐데요. 해설을 잠깐 보시죠. 은혜를 깨닫는 첫걸음은 죄에 대한 각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구원을 찾게 구하게 되는 거. 그럼 이런 책망은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심으로 책망이 시작되죠. 죄악을 깨닫지만 자신의 죄악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눈을 감는 것,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을 말해요. 자, 크리스찬이 질문한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뭔가 도전하시고 역사하신 이후에 계속 죄를 지은 이유가 뭔가요? 예, 소망이 답변해죠. 계속 죄를 지은 이유는 저는 뭔가 찔림이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랐습니다. 전 죄에 대해 깨우침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심을 시작하신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육신은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했더라고요.
세 번째, 저는 옛 친구들과 이별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동하는 것이 저에게 여전히 만족을 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죄의식이 저를 책망할 때 고통스럽고 깊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지은 죄들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래도 당신은 때때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다시 제 마음에 떠오르면 또다시 고통에 빠졌어요. 전보다 더 큰 심한 고통이죠. 그럼 당신의 죄가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들은 대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믿음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죠. 성경 읽는 소리를 들을 때,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게 되는 거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아마도 이거는 자기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 중에 누군가 아프다는 말을 할 때, 나도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죠. 죽은 자를 위한 종소리를 들을 때, 나도 죽는구나 이런 생각.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비슷한 내용들이죠. 갑작스러운 심판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럴 때는 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해설을 보실까요? 더욱 심각한 책망으로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는 정도를 더욱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온전한 회개로 나오도록 역사하셔서 이로 인해 심령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오히려 책망 가운데서 더 고통 가운데 나에게 답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책망의 결론은 결국 이 죄의 문제는 의원이신 예수님, 죄가 질병이라면 죄의 질병은 의원이신 예수님께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다른 곳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만드는 것이 책망과 찔림의 이유죠.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가 생각날 때 쉽게 죄의식을 떨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길거리에서 착한 사람 만나고 뭐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럴 때 죄의식을 떨치는 게 아니라 죄의식이 더욱 재빠르게 제 양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죄로부터 돌아섰다 할지라도 제가 아우 옛날처럼 죄를 질까? 이렇게 한순간이라도 돌아갈 생각을 하면 고통은 두세 배 더 커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삶을 고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다짐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주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지은 죄도 많은데 난 안 돼 라고 생각한 거죠. 크리스찬이 말해요. 정말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예. 죄에서 그리고 나쁜 친구에게서 도망치기도 했고 기도도 해봤고 성경도 읽어봤고 울면서 회개도 해봤고 이웃들에게 내가 찔렸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과 함께 제가 행한 것들은 여기서 나열할 수 없이 많습니다. 나름 선한 일들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는 동안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네, 잠시 동안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제게 다시 엄습해 왔고 결국 저 자신을 돌이키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소용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말해요. 당신이 일상생활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이후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떠올랐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다 떠올랐다는 거예요. 자, 해설을 볼까요? 죄를 깨닫고 자기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아직 중생,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인에게는 아직 자기 자신을 개선할 영원히 돌려놓을 능력이 없어요. 결국 자기 삶을 바꾸려는 것에서 실패해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혹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죄를 지으러 돌아갈 수도 없고 에휴 하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난 깨끗해라고 선언할 수도 없는 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야 돼요. 회심은 이러한 갈등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소망이 이어서 말해요.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했죠, 좀 전에.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이런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모든 의로움이 더러운 옷과 같다면, 내가 의롭다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누더기 옷 같다면,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행했는데도 여전히 무익하다면,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어리석은 것이구나. 또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 주인에게 100파운드의 빚을 졌다가 이후에 빚을 100파운드 다 갚았지만 옛날 부채가 장부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가게 주인은 옛날 거 갚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고소해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선 자기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소망이 생각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 생각들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까? 적용이 중요하죠.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적용을 어떻게 했냐. 소망이 말해요. 예,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많은 죄는 하나님의 장부책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를 바꾸고 개혁하려는 여러 시도들로는 그 모든 것을 다 갚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그래도 이만큼 개선된 삶을 산다고 하는 지금도 여전히 갚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내가 전에 지은 죄로부터 주어진 이 저주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 말해요. 매우 좋은 적용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제 계속 말해보세요. 소망이 제 삶을 개선한 이후에도 제게 고통을 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던 행동조차도 죄가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의 과거의 삶에 전혀 흠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지은 죄로 인해서도 제가 지옥에 가기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죄성이 드러나 있는 거니까. 크리스찬이 질문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게 점점 흥미로운 질문들로 답변들로 진행되니까 크리스찬이 질문을 계속해요. 자, 해설을 볼까요? 처절하게 인간의 무능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행위를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결국 뭘 기다리거나 의지하게 되냐면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거구나. 내 노력으로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수단 방법 이외에는 안 되는구나 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에 굴복하고 자기의 무능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것이 어찌 보면 회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의로움을 얻을 수가 말아야 드릴 수가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자, 소망 말해요. 사실 믿음과 저는 대화를 하다 보니 잘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만나 제 마음이 깨어지기 전에 제가 행한 것들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믿음은 제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의 의와 세상의 의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자, 예수님의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크리스찬이 말해요. 당신은 믿음의 말, 그 말이 진실처럼 여겨졌습니까? 소망이 말하죠. 만약 제가 저 스스로가 저를 개혁하고 개선된 삶을 만족해하고 있었더라면, 즐거워하고 있었더라면 그의 이야기가 우습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우스운 이야기, 바보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자신의 연약함과 제 최선의 행위에도 여전히 끼어들어 있는 죄를 발견한 후로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말을 할 때 당신은 정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나요? 크리스찬의 질문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예, 소망이 말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하지만 믿음과 계속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점점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이 누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분으로 인해 당신이 의롭게 되는지 물어봤습니까? 소망, 네, 믿음은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계신 주 예수님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믿음은 그분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회심에 결정적으로 언제 등장해야 되는지 지금 이 스토리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해설 보세요. 성령께서는 죄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구원이란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런 구원의 방식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네. 왜냐면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계속돼요. 믿음은 말했어요. 또 그분이 육신으로 계시던 동안 친히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나무에 달려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추가로 그에게 어떻게 그분의 의로우심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믿음이 말하기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행하신 것과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거고, 그분의 행위와 그 행하심의 가치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다 전가된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이 나와서요. 전가. 전가는 내가 노력한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덧입혀주는 거죠. 전가하는 거죠. 짐을 이렇게 지는 거와 비슷한 거죠. 크리스찬, 그 다음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전 그걸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기꺼이 구원하실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때 그러면 믿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저에게 그분을 직접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주제넘는 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믿음은 아니에요. 당신은 초대되었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제게 예수님에 대한 책을 줬습니다. 제가 더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 성경이죠. 믿음은 그 책이 천지가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줬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들어있는 책을 소개해 준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해설 부분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원리는 뭡니까? 지금 해설 부분은 김홍만 목사님이 철로역정에 대한 해설을 담아두신 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원리는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라는 거, 구하는 거. 자, 이때 용서하심이란 것이 오직 주님께만 있고, 그리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소망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그분께 나아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께 간구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뭘 간구해야 됩니까? 그러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물은 거죠. 찾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죠.
당신은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계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거기 앉아 계셨으며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용서와 죄사함을 주십니다. 저는 믿음에게 제가 그분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그분께 간구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믿음은 그 내용을 간구해야 될 내용을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일단 찾으세요.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또 질문하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의로움이 없다면 또 제가 그분의 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저는 결국 내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그 아들을 기꺼이 바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니 주여,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있죠? 짧지만 회개와 회심의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을 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근데 내용은 틀린 것 없어요. 그 아들을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 아들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자, 뭘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려면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죄인의 죄를 없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자, 크리스찬이 질문해요. 그래서 당신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네.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자, 여기 중요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안 해주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할 때도 안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존 번연 목사님 개인의 간증일 수도 있겠어요. 크리스찬이 말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안에 갈등이 너무나도 크고 기도는 계속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크리스찬이 질문하죠. 기도를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만두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만두지 않은 이유 뭡니까? 저는 믿음이 제게 말해준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말이죠. 만약 제가 기도를 그만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저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자,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 용서하시는 응답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계속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데서 얻는 유익은 오직 주님 외에 우리를 죄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소망이 말합니다. 저는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생애 가장 슬펐던 날 같습니다. 이런 슬픔은 내가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한지 봤기 때문이에요. 절망하는 거죠. 그때 저는 오직 지옥에 대한 거와 제 영혼의 영원한 저주만을 떠올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했던 기도를 되뇌었겠죠. 하나님,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서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늘에서 주 예수께서 제게 내려오시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여, 저는 큰 죄인, 매우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이죠.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을.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소망은 저는 그러나 주님 믿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뭔가요? 그렇게 여쭈자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생각난 거예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믿는 건 예수님께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믿는 것과 나오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고 열심과 전심으로 달려오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회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된 것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죄의 용서가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통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가는 거.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께만 달려가는 거. 베드로가 했던 말과 똑같지 않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때마다 말씀을 보내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소망이 계속 이야기한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또 그분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당신께서 정말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구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말했어요. 하지만 주님, 제가 당신께 가더라도 저의 믿음이 온전히 당신께 놓여져 있는지 제가 정말 진짜 나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들을 그분이 막 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에서 소망은 저는 그의 인격 안에 있는 의로움과 그의 피로 제 죄를 해결하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신 것과 그분 자신을 형벌에 굴복시키신 것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이 정말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저의 믿음이란 것이 온전히 당신이 정말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해설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갈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그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음을 깨달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택한 백성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죄인인 자신에게 적용해 주실 때, 이게 신학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 해설이 오히려 더 딱딱하네요. 그러나 한번 들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소망의 말이 이어져요. 결국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제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과 그 길에 대한 순례길에 대한 사랑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했어요. 참으로 당신의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군요. 그런데 이것이 당신의 영에 어떤 특별한 변화를 주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네,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나타나 주심은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도 정죄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운 분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저의 무가치한 과거의 삶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 자신의 무지의 상태를 인식하게 해주셔서 저를 좌절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에 제 마음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은 저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고 이는 제게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했고 주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살아나게 했고 제 몸에 수천 리터의 피가 들어있다면 저는 주 예수님을 위해 모두 흘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해설 보세요. 용서의 체험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래요. 회심했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럼 그건 정상적인 회심인가? 회개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요. 왜냐하면 죄의 그 각성으로 인해서 난 죄인이구나, 난 죽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라고 할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달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구원의 길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게 됩니다. 회심의 열매는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된다. 경건을 추구하게 된다. 이거죠. 진정한 회심의 효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적인 것은요, 무신론자와의 대화나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대화를 하면서 소망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정리할까요? 주인공과 소망이 만난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천성문의 방향에서 시온을 등지고 되돌아오는 사람, 천성은 없다고 두 순례자를 무시하는 사람, 특징은 아첨쟁이와 같은 말로 혼동을 줘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인공과 소망이 지나가게 된 땅은 마법의 땅이에요. 졸리게 해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는 땅. 소망이 갑자기 졸리게 되고 목자들의 말을 떠올려서 졸지 않도록 크리스찬이 말을 계속해주죠. 크리스찬은 소망이 순례의 길을 걷게 된 배경을 물었고 그의 죄책감이 어떻게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하던 소망이 변화되게 된 계기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신 것,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회심의 전반적인 과정이죠. 절망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갈등과 다른 곳에서 답이 없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라고 외치는데 만나 주십시오 하는 고민과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내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 교훈은 나는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가? 여기 나온 표현대로 예수님과의 이 내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그냥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까 믿고 따라가는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돌이키게 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날 터치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회심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나누듯이 우리도 나눌 수 있는가? 나는 나의 회심의 사건을 이렇게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회심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연관 본문은 잠언 19장 27절로 하정원 목사님이 선정하셨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근데 그 지식의 말씀이 뭐냐 하면 목자가 말해주는 거, 또는 천상에 가는 길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뭐죠? 결론은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 같은 나를 살리는 지식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써놨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없으면 우리는 엄청 율법주의적으로 수고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목장의 나눔 질문이 세 가지예요. 두 순례자의 긴 대화를 듣고 느낀 점을 한 가지씩 나누시면 되겠어요. 무엇이든 괜찮아요. 두 번째, 나의 회심은 어땠는지 생각해보고 내게도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는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날 터치하고 만나주신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임하였는지 우리 순서대로 한번 나눠보실까요? 세 번째,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힌트 드렸어요. 지식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교훈이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이 깊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를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졌어요 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또 시편 23편이 깊이 믿어진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건 구원의 확신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셔야만 된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깊이 믿어졌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가까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가 내게 생명같이 구절로 와닿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와는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존 번연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환상 중이라거나 꿈이라거나 기도 중이라거나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여주신다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거신다거나 말씀이 깊이 와닿게 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으셨다면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질문했을 때 그가 답변했던 것처럼 그것을 마음에 품으세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직 만난 경험이 없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내용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놀랍게도 그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일부입니다. 자,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간 34과의 내용을 가지고 철로역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철로역정이 마쳐지게 되는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철로역정의 영상을 상영해 드린다거나 되면 철로역정 뮤지컬 팀을 좀 섭외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철로역정 전체를 조감할 수 있게, 물론 모든 내용을 다루지 못하겠지만
함께 좀 철로역정 내용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지나가야 되겠고요. 이 상황 관련돼서는 좀 자세한 광고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내용이었는데 잘 들어주셨고 혹시 또 듣지는 않으시더라도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좀 궁금하시면 파일을 저 개인적으로 좀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진으로 찍혀 있는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 PPT 화면을 보시면서 회심의 내용들에 대해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할 예수님, 이 일이 정말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당신께 의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솔직한 기도, 정말 놀라운 응답 있는 기도의 현장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가운데 우리에게 또 일어나게 하나님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후에 예수님과의 걸음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어요. 듣는 게 참 힘든 일이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